오늘 본문은 거의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 번 나온 낱말이 있는데 그것은 언약이라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 꼭 내 언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이렇게 말씀하셨고 4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훨씬 전에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처음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6장 18절인데 거기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세우는 언약은 내 언약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우는 언약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기 때문에 독특하고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는 언약을 나올 때 그저 하나의 낱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는 중요한 표현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여기서 구약은 옛 언약이란 말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가리켜 구약, 신약이라 하는 것은 성경이 언약에 대한 책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기울여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의 배경, 둘째는 언약의 특징입니다. 첫째, 말씀의 배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나이를 특정하고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뜻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환상, 이상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하늘에서 나는 소리만 듣게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직접 나타나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말만 봐도 직접 나타나신 줄 알 수 있지만 17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직접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눌 정도로 나타나셔서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옵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7장도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할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인지를 말하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 나이를 볼 때 우리가 좀 전후 사정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99세에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아들 낳기 1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들 낳기 1년 전에 나타나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 더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 알리시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기록자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또 한 번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몇 세였다고 말합니까? 86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구절과 17장 1절 사이에는 몇 년의 세월 간격이 있습니까? 13년이 있습니다. 그럼 이 1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성경은 여기 아무 말 하지 않을까?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바른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살아왔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겁니다.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른 척하고 지나시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13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는 필요한 내용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일 때는 조금 연도를 따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몇 년 되는 해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24년이 되는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세?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24년, 약 사반세기가 지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한 내용이 이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럼 지난 긴 세월 동안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성심껏 믿고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도 점점 자라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점점 커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우리가 봐서 알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이 자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관심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흔들림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상태와 관계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필요한 시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잡으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까? 아브라함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브라함의 큰 문제는 자녀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옛날 사람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느끼는 그런 심각함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없이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죠. 그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13장에서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은 하나도 없는데 내 자식을, 내 자녀를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자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지쳐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집에 있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자식처럼 그렇게 상속자로 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밤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수많은 별들을 세워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는 자식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의 제안으로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몇 세요?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식에 대한 약속을 들은 후에 11년이 지났는데 그 자식이 여종을 통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다음 부분인 몇 구절을 보면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19절,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수많은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저희 집사람도 현재는 90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저희 집사람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그 말씀대로 되는 건 가능하지 않으니 어쨌든 이스마엘도 제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이 말 속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 계획,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와닿죠?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처음 나타났다고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전능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문제에 전능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사실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사실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를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나타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잘 믿어서 칭찬하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알고 있을지라도 또 마음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으로서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나온 자기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적어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16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장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지만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내의 제안대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전능하심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덜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애를 낳게 해주실까? 불안해하니까 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면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 행동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날 전적으로 믿고 내가 약속을 꼭 지키는 거 믿지? 그렇다고 상대방이 말합니다. 100만 원만 빌려줘. 딱 빌려줍니다. 5천만 원만 빌려줘. 그건 좀... 그럼 어디까지 믿는 겁니까? 100만 원까지만 믿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충분히 믿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분께서 말씀대로 전능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믿은 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끄러웠겠죠.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당연히 부끄러웠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듣고 나도 또 역시 제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아내도 90세가 다 됐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 아니고 분량의 문제와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하라. 이 말은 하나도 잘못이 없이 완전 무결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다른 데다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 중에 피처가 공을 던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죠. 그걸 우리가 전력 투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면 다른 데로 머리를 돌리지 말고 그분에게만 신뢰를 두라 이거죠. 전적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 몇 대 몇 이렇게 하는 건 전력 투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자,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무슨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양떼들 뒤에서 목자가 따라가요. 또 아기를 걷게 할 때 부모가 뒤에 따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걸어다니라 그래요.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전력 투구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언약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사람하고 맺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또 언약을 맺을 때마다 특징이 또 개별적인 특징이 있지만 우선 공통적인 특징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주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도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언약. 이 표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이다. 그 언약의 알맹이, 형식 모두 다 하나님이 내가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드시고 행해 나가시는 언약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사람과 상의하거나 언약을 맺을 사람과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 홀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건 일방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주도적이다. 일방적이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전적으로 행해 나가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신실하게 일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주권적입니다. 일방적, 주권적 다 하나로 주도적이다. 하나님 주도적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계대적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계대적이란 말은 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으면 끝나나?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세우고 또 내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를 이어 계속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럼 얼마나 대를 이어 계속될까? 다시 7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고.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다. 계대적인, 다른 말로 영원한, 영원히 대를 이어가는 언약이다. 그러면 이 영원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 진짜 글자 그대로 영원토록을 의미할까? 아니면 긴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 잘하죠? 나는 변치 않고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 이때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말한 시점에서 한 100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자기가 100년도 못 돼서 죽을 거 알아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말. 왜?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말한다 해도. 또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말하는 영원이라는 건 그저 오래도록 정도의 의미고 변치 않겠다는 뜻으로 강조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짜로 영원히를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대 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영원이라는 낱말이 쓰인 조약 문서들을 다 살펴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영원이란 기간이 계약, 조약이 파기되잖아요. 영원이란 기간의 평균을 내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년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평균입니다. 20년이었다고 합니다. 국가 간의 문서 아무리 영원이란 말을 해도 20년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영원입니다. 영원히. 이렇게 영원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영원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에 있나? 혈연적인 후손을 생각한다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관계.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가? 그 목적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 얘기했습니다. 7절 뒷부분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람의 하나님,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게 언약을 맺으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아브라함 후손과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 그럼 우리와 아브라함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셔서 아브라함까지만 언약이 유효하다면 우리의 연관이 없고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후손까지
언약이 유효하게 했다고 하니까 그 점에서 우리가 연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혈육적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뭐냐? 혈육적인 후손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금방 제가 말씀드릴 때 관계가 중요하다. 언약은 중요한 관계적이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를 복 달라 이렇게 하는데 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계에서 누리는 복. 그 다음에 일시적인 복. 누가 좋은 걸 주면 그건 일시적인 복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그냥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관계는 지속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사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저 하나님 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복을 달라고 해요. 계속 복을 달라고.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뭐가 진정한 관계입니까? 필요한 거 그냥 해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해달라면 뭐든지 해주는 것.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마음이 통하지 않고 원하는 것만 해주면 그건 관계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행복,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관계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의 삶을 다 책임지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주겠다. 신실하게.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모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어떤 아버지, 어떤 부모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필요할 때 문제 해결만 해주면 해결사지 좋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해도 모든 걸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과 특별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당이 귀신을 불러다 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고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얻기 위해서 자기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진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온전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의 모든 후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그걸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를 못해서 정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는, 알아야 할 때는 잊고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머릿속으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설사 죽음의 순간까지 밀어 넣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서 더욱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